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는 엄청나게 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마지막 큰 환난, 대환난을 당하기 전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전대미문의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커다란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디에 어떤 사람은 환난을 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역설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난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환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전대미문의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전대미문의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이 임하는 그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아도 세상 살기가 쉽니 어렵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이들도 어렵다고 대답하는 그런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조그만 아이들, 1살, 2살 먹은 아이들한테도 너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잠 자고 오줌 누고 그다음에 대변 보고 이러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인데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터득을 하는 거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야, 이 세상 참 힘들다, 살기가 정말 고단하다 하는 것을 어린 아이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애들 얼굴에서 웃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웃는 애들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웃음기가 아이들의 얼굴에 비추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찡그리는 거예요. 아우, 지겹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이것도 주일날인데, 아니죠. 애들에는 일요일이죠. 이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 빨간 날인데, 다 노는 날인데, 다른 날은 다 노는데 왜 주일날만 나를 피곤하게 이렇게 깨울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디 놀러 가자는 벌떡벌떡 눈을 뜨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았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만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은혜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은혜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아야 기쁨이 생기니까. 왜? 은혜 받아야 즐거움이 생기니까. 은혜 받아야 희락이라는 것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기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고 싶어져요. 막 천정도 기어서 막 올라가고 싶어지고, 지붕 위에서 막 올라가서 놀고 싶어지고, 지붕 위에서 막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막 이러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전대미문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소중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이든지 남이 만나면 작은 환난이고 내가 만나면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남이 만나면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지는데, 저렇게 하면 무너지는데, 이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만나잖아요. 그럼 작은 돌뿌리도 엄청나게 큰 돌덩어리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지? 벌써 마음에 근심, 걱정부터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데. 내가 옛날에도 이 돌뿌리한테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 작은 게 더 무서운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내 마음판을 계속해서 파고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기셨습니까? 옛날에 지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무엇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선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외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편안하게 잠든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 십자가가 승리의 모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비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오십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을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을 것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그 소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미쳐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옆에 서서, 저와 여러분 옆에 서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신앙과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환난 중이에요. 환난 중. 사람들은 아우, 목사님, 이 징그러운 환난 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 고통, 이 아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어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아이는 성장기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저도 키가 더 클 수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어린 시절, 제 0살에서부터 3살 때가 기억이 나는데 0살에서부터 3살 때가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0살에서 3살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새들어 살던 집 구조까지 다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아픔을 너무 많이 당해서 저 어렸을 때 생각나면 0살에서 3살까지 제일 많이 우리 어머니하고 놀았던 기억. 저희 어머니가 딱지 접어주고 막 이러면서 뭐 모양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을 달려갔던 기억. 제 머릿속에 그것만 자꾸 생각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임합니다. 엄청나게 임해요. 엄청나게 임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왜? 아파봤으니까 인내를. 그래서 저는 병원 가기를 누구보다도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싫어해요. 참 놀랍죠. 물론 병원 신방 가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병원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픈 것 같죠. 저 30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까지만 해도 병원 신방 가면 내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장례식을 집례하기 전에 내가 땅속으로 들어간 것 같고 내가 화장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30대에 늘 받았어요. 그래서 늘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그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저한테 자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을 집례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제 입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자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슬퍼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시 얼굴을 맞대고 말을 못할 뿐이지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가 있고 그 육신은 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가 있든지 화장을 당하든지 다 살아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얼마나 뿌듯하십니까?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에겐 늘 소망의 두 글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어려워 보이죠? 현상에 붙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되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만드신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요, 소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여 생명이시니까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눈동자도 새롭게 만드시고 귓구멍도 하나님께 뻥뻥 뚫어주시고 입도 쫙쫙 벌리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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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환난날, 환난은 전부 다 바꿔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항상 저는 기도하면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자성어는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 우리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회복시켜주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연구 많이 하셔서 이것저것 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 보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직감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감이 있고 직관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환난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하나님대로 무조건 피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되면 사람을 찾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 돕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돼요.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다 갑자기 망하죠. 얼마에 망하느냐? 몇백만 원에 망합니다. 몇천만 원에, 단돈 몇천만 원에 망해요. 우리가 생각해, 수백억, 수천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망할까? 그렇게 망합니다. 망할 때 되면 그렇게 망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맞이하게 되면 그 누구도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그것도 무조건 빨리 이 단어를 붙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환난을 만나면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큰 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 도대체 뭘까? 의문점을 딱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산이 1절에서는 상의 핵심입니다. 산이 핵심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가 핵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확신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산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비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비비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비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비비세요. 여러분, 마실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비비세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행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비비세요. 하나님께 자꾸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쏟아 부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이디어를, 무엇을요? 아이템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비전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은 뉴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뉴 아이템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죽기 살기로 찾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얼굴이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될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언제 하나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느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생각이 제일로 많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상하게 어렵고 힘들다, 평상시 잘 될 때는 부모가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띵까띵까 하면서 놀고 싶어집니다. 잘 되면 어디론가 막 산으로 들러 막 놀러 가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디 아프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프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당해야지 그게 생각이 나요. 다른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딸들이나 자식들이나 아들들은 매일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잠을 자는데 우리 딸들이 잘 잘까 이렇게 다 컸어요. 근데 잘 잘까.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서 바빠요 어머니. 나중에 통화해. 딸들이 통화해서 전화했잖아.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빠가 뭘 도와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부모 전혀 생각 안 나요. 지들 입에 넣기에 그냥 전부 다 바쁜 거지.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커서 효도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우리 참 못됐어요. 진짜 너무 못됐어. 살아가는 거.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오직 자식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잖아. 아이들이 소망이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집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려면 두 가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요 1등 가야 되는 거예요. 1등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을 받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자꾸 잊어버리죠. 놓치죠. 저도 저희 어머니와 우리 장모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 어떤 때는 부모님이 욕을 할 수도 있죠.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잔소리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우리는. 그죠? 그 소리가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가 뭘 안다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건 어쩌란 말이야. 자꾸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찾아뵙고 자꾸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긴 고난입니까? 짧은 고난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하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될 수 있는 한 빨리 피하셔야 돼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축복스러운 여인네들입니까? 근데 그날에는 화가 있더라고요. 왜? 빨리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네가 빨리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이를 안고 빨리 뛰어봤자 그게 그거지. 그래서 아이 벤 임산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도망치면 빨리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는 소망이잖아요. 젖 먹이는 건 인생의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동거림 멈추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다 있는 거야. 자기 인생 다 쏟아부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벌어들인 거 그 속에 다 있었거든요. 그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발목이 턱하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나서 매일 울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피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시간 없다고 안 드리고, 어떤 때는 뭐가 더 급하다고 해서 안 드리고,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딱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도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두 번째로 환난을 만났을 때는 환난의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었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보내는, 모세를 세워가는, 모세를 낳고 모세를 세워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써야만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 부르짖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 요즘에는 환난을 만난데도 기도를 안 하시죠. 큰 일을 만난데도 믿음이 너무들 좋으시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참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도 신앙을 지켜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와, 부러워요, 부러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한 편에 모든 것을 다 거는 믿음의 성각자들이, 믿음의 대단한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겨울 금방 옵니다. 인생의 차가운 겨울 금방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난 날이 감해지도록 기도하셔야죠. 감해지도록. 그 환난 날, 그 고통스러운 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분명히 저울질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지십니다.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름길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라고 하는 큰 무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큰 환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난이 될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당하는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날을 어떻게 이겨내야만 되느냐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이 감해질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감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단련해 가십니다. 고난이 힘들고 괴로워도 고난이 있어야 정금같이 변화되기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견디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고난이 있어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스승인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높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이기려면 그 환난의 날들이 감해 달라고,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환난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감해 달라고 매달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임종 직전이었는데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셨어요. 모든 가족이 한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다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뉴질랜드에 계시니까 부모님 곁으로 전부 다 몰려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자식들이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누워서 노인들.
이 뉴질랜드는 간호사들이 이 임종 직전에도 움직이고 아기를 낳아도 움직입니다. 방문 간호사들이 다 있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계속 주사바늘 꽂아줍니다. 몰핀 주사, 고통을 감해지는 그 주사를 계속 놔줍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2주가 지나도록 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2주가 지난 저녁에 저를 찾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구 아들입니다. 목사님. 무슨 일로요? 이 밤에 10시 반인가 11시였습니다. 토요일 날 밤 것도. 목사님 빨리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올레를 하는데 목사님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전화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불편하게 해드릴까 봐 전화를 차마 못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잘 섬기시다가 제가 싫다고 하면서 나가신 목사님이었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설교 안 시켜준다고 그러시면서 화가 나셔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 화내지 마시고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싫어요. 나는 설교하는 데 갈랍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설교하러 다니셨는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제가 생각이 나요.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밤에는 안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가죠 그러면. 그리고 갔습니다. 밤 11시부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서 1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1시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임종 예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 데려가시더라고요. 얼굴이 회처럼 밝아지시면서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은 싹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천당 간다는 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아버지 품에 가세요, 목사님. 근데 얼굴이 막 두려움에, 눈동자가 두려움에 쫙 잠겨 있다가 갑자기 풀리더니 평안한 얼굴로 싹 변화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가 싹 살아나시더라고요. 기쁨의 찬가를 불렀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막 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엔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전부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린 태어나면서도 태어나기 전에도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목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그 장관을. 완전히 초상집같이 막 우울하고 꿀꿀하고 이랬던 집이 해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시간을 넘기지 못하시고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올라가시더라고요. 환난 날이 감해진 거죠.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속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나는 천국에 가기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연발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질 수밖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 이 환난 날에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소망이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의 영이 깃들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망. 그럼 뭘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 멋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한없이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양들이니까, 양들. 이빨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 다 늑대들이에요, 늑대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빨 뽑고 발톱 뽑고 으르렁으르렁 기질들 다 뽑아내서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맹수들 앞에서 약한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불과 16살짜리가 세상을 향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거인을 향해서 3m에 가까운 거인을 향해서 출사표를 용기 있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지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제일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제일로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제일로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겠죠. 벌떡벌떡. 마지막으로 환난 날이 되면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마가복음 13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날이 되면 사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갑니까? 마지막 때라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라서. 근데 그때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심지어는 말씀을 붙들고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나타내는 역사, 거짓 선자들, 거짓 미혹하는 선생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에 현혹이 되어서 따라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현혹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려도 믿지 말라 그래서 따라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거든요. 박태선 장로 같은 신앙촌을 세우면서 자기가 3,000살 먹은 참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연세로 따지면 2014세, 15세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형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암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4번째가 5번째 아내가 지금 순복음교회 권사님으로 옛날에 계셨는데 지금 생존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경을 다 지켜본 다음에 그분이 결론 내렸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개신교로 바꾼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 사랑하시는 거죠. 3,000살 먹은 감람나무.
나 진짜 기가 차고 매워. 저 순사 칼을 찼어. 근데 그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좋다는 거예요. 다 바치라 그러고 집 주니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유제사를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집단화하시지 않습니다. 웬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근동지방에서 제일 늦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유 좋아하십니다.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헤어졌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자유하면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세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등장하신다고 하니까 지구가 둥근데요, 목사님. 다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쪽에서부터 오시겠지, 빨리. 우리가 극동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거야, 동쪽에서부터. 해 뜨는 데서부터 오잖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지. 찬송 부를 때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극동지방에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일본 어떻게 해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치워지니까 이게 문제. 오해하지 마세요. 일본도 저도 사랑합니다. 영어는 사랑합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상하게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최고의 극동은 제가 살고 왔던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시간이 한국보다 무려 3시간, 4시간씩 빠릅니다. 하버브리지라고 있는데 그 하버브리지에서 그 뉴 밀레니엄 맞이하는 축제 막 하는데 하버브리지 조그매요. 조그맣니다. 그 조그만 건데 그거 넘어가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너질까봐 막 고민해서 어떤 때는 이 길로만 가세요. 저 길로만 가세요. 요 길 맞고 저 길 맞고 막 그럽니다. 한국의 성수대교에 반쪽도 안 됩니다. 반쪽도 안 돼요. 근데 그 하버브리지 딱 건너가면요. 좋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운전하고 딱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버브리지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생겼으니까 밑에도 딱 올라가는 천국에 올라가요. 그리고 바로 꺾어지니까 지옥으로 내려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버브리지. 옛날에 제가 천마성 기도원을 갔는데 천마성 기도원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하늘 가는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하늘로 구르구르. 나중에 그 스키장이었어요. 스키장이 하얘니까 다 까맣고 거기만 하얘니까 천국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발 믿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시공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구가 둥근다는 거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게 뭐가 걱정이 돼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저 멀리 혹성에 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데려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에얼리언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계인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heavens and earth.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지구, 단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딱 하나입니다. 뭐 우주인들이 나타나고 말짱 거짓말이에요. 말짱 거짓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heavens, 하늘이 여러 하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복수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힘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내려와 계십니다.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늘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환난 날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